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와 바르도로메 도마와 세미한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가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의 길로도 하지 말고 마리아의 목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수하여 가라되 청지 국가여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소리나 노래를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하나 자리를 찾으며 너희가 떠나는 것을 쫓는 것으로 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이 평안이 거기 있는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응답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지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행동하라. 과감하게 뭔가를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져야 이익이다 라고 하는 말.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이득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아마 그 말에 따르는 상황과 삶을 모두가 다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이 속담이 적용이 될 만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져야 이득이다, 믿져야 이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좀 이제 맞는 말인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너희는 믿져도 이득이고 그리고 또 원금 손실은 전혀 없는 도리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15절에 나와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져도 이득이 되고 믿져도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줄 수 있고 도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보통 언제 사용이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1월 초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을 잠시 중단하셨습니다. 중단하신 이유가 뭐냐면 밑에 있는 동생이 독신인데 이 동생이 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온 전신에 암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독신이다 보니까 간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맞이다 보니까 동생 간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생을 간병해야 되다 보니까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사역을 쉬시고 동생 간병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 5월부터 오시다가 잠시 중간에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중부터 다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동생 천국 갔어요 이래요. 이제 동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정리를 다 하시고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가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거기는 죽어야지만 가 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숨을 붙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형리라고 하는 이것에서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형리가 뭐냐면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쓰는 것이 사형리예요. 여기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줘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탁 보여줍니다. 그럼 그 그림이 뭐냐 했더니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그림이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거둬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그 길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데 그 길에 있지 못한 사람과 그 길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에 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나 자신이 앉아있는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점들이 있는데 막 불이 흩어져 있어요. 정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일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결과가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때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했더니 바로 이 천국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썼어요. 치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치약이 진짜 잇몸염증 없애는데 끝내주는 치약이에요. 그러면 그 치약을 잇몸염증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있게 공연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믿어도 이득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퍼주면 퍼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도 혼란해지고 나도 자리가 잡히지 아니하게 되고 나도 늘 흔들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혼란과 흔들리는 속에서 살아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퍼지면 퍼질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막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천국을 누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져야 이득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천국을 도리어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자로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천국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공고하고 또 무질서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모셔두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로 자리 잡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미쳐도 이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확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평안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누린 이 사람들이어야지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을 전할 수 있고 그 평안을 나누어줄 수 있고 평안을 축복으로 빌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풍랑 가운데에 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를 꽉 붙잡고 계시면서 길을 가리키고 있는 손이 있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 나의 어깨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옛날에는 누가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기에 평안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느냐더니 바로 제사장이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제사장에게 평안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이 회중을 향하여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샬롬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손가락을 샬롬.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붙지 아니하고 나눠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혹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되시는지. 저는 잘 되거든요. 목사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평강을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서 덧붙여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거하는 집에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빌라.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도리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미칠 수가 있습니까? 미칠 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평안을 선포를 해서 그 선포를 한 그 집이 평안을 받지 못하면 도리어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미칠래야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평안으로 살아가는데 평안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믿져도 이득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앞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처럼 제자로의 부르심이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제자로의 부르심이 선행이 되어져야 하냐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천국을 전하신 일이고 그리고 또 평안을 선포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너희가 머무는 곳에서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는 그 스승의 뜻을 인정하고 스승의 삶을 내가 쫓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받고 표현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스승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의 삶으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되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EDI 전도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전도훈련원에 강사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전도를 이제 프로그램, EDI 전도 프로그램을 이 접목을 시켜서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한 지 8년째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EDI 전도 이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사형리 있지 않습니까? EDI 전도 프로그램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형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먼저 이 어떤 건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부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거리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거리전도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주일 동안 관계전도를 맺은 다음에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상가라든지 그런 곳들에 가서 인사하고 또 뭐 선물도 드리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밥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거리전도를 하면서 사역일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죠. 이게 8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전도부로 살아가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괴로워하시던 분들이 그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오시는 분들 또한 그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8년이 이제 저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매주 이제 두세 분씩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90% 이상이 초신자라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이 온다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성교수가 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수평 이동 정도만 교회가 이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정말 초신자에게 이 처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요?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니 그들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아직까지 천국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한번 천국을 누려보기를 원하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져야 본전의 인생이 아니라 믿져도 득이 되는, 믿져도 도리어 좋아지는 이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했더니 천국으로 변화되는데 깨어졌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으로 돈독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쫓아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은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천국과 평안을 선포하고 빌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살 때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로 나오는 이들도 함께 천국과 평안을 누리는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